일 것입니다. 프랑스의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19세기에 미국과 유럽에서 아주 유명한 고개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1858년 6월 30일 세기의 도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걸쳐 있는 넓이는 671m, 높이는 55m나 되는 아주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를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자기의 홀 몸으로 외줄타기로 건너가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도전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목격하고자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모였습니다. 찰스 블론딘은 장대 하나만 의지한 채 당당하게 이 외줄을 타고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관중들이 환호성과 우레와 같은 박수로 찰스 블론딘을 격려하였습니다. 이 찰스 블론딘은요, 장대 하나만 건너가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눈을 가리고 안대를 가리고 건너기도 하고 뒤로 건너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건너기도 하면서 왔다 갔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모든 고개가 끝날 때쯤이 되자 이 찰스 블론딘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내가 등에 사람을 업고 내가 이 길을 건너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두 눈으로 고개를 확인한 그 많은 사람들은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 등에 업혀서 건너갈 한 분만 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은요, 단 한 사람도 그 앞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것을 예상한 이 찰스 블론딘은요, 당시 자기의 매니저였던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을 등에 업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당당하게 건너는 것을 성공하였습니다. 수많은 관중은 분명 이 찰스 블론딘이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건너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고 확인했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을 업고 무사히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라고 입으로는 믿음으로 선포하였지만 막상 그의 도전에 실제적으로 나와서 함께 그 도전을 성공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요, 압축해 보면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이 믿음은 끝인가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또 다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소개한 이 고개사가 자유자재로 외줄을 타면서 건너는 것을 눈으로 목격해서 등에 사람을 업고 건널 수 있다라고요, 입으로 선포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로는 그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을 그에게 직접 맡겨 함께 폭포를 건너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믿음, 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요, 병든 아들을 가진 왕의 신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헤롯의 신하였습니다. 그는 오늘날로 따져보면 고위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그가 당시 로마에 자신의 나라가 통치받고 있을 때 어렵게 높은 고위관직에 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높은 지위와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지위와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돈과 지위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된 것입니다. 높은 지위와 많은 돈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아들을 고치려고 했을 겁니다. 아마 당시에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를 모두 만나보고 고침을 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요, 그에게는 허사였습니다. 헛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음 직전에 다다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이 아버지는 지금까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도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일이었습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위공직자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간다고 하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직전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어떤 사람의 시선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을 수만 있다면, 오늘 내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오늘 그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가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은요,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그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는 절박했습니다. 그 절박함이요, 우리가 읽은 47절의 말씀에 청하되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읽으면 청하되, 오늘 요청했다는 것이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요, 헬라어로 살펴보면 에로타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그 단어 안에 의미 안에 보면 요청하다는 뜻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구걸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가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왕의 신하도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걸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살고 있었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가낫까지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무려 32km가 되는 공간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는 한달음에 달려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예수님,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닥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신 일들을 보이시기도 하십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할 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를 종종 나누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사연이 다 있습니다. 압축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한 가난, 그리고 사업의 어려움, 우리 갖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질병, 그리고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자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함께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겪고 있는 이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왕의 신하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의 아들이 아프지 않았다면 여러분, 높은 관직에 있던 이 사람이 여러분 듣도 보지도 못한 예수에게 찾아왔을까? 오늘 그가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오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난 앞에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 앞에 전혀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우연히 찾아오는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연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이 어려움과 고난 앞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발 앞에 엎드린 왕의 신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왕의 신하에게요, 믿음이 없다고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하를 믿음이 없는 악한 사람이라고 취급하면서 오늘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신하는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내가 그래도 헤롯 왕의 신하인데, 고위 관직자인데, 내가 이 먼 길을 찾아와서 내 자신의 위치를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앞에 꿇어 엎드려 간청하며 심지어 내가 구걸까지 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질책해?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마 그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신하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끄중을 듣고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는 지금 꾸중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죽어가는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와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신하는 예수님 앞에 물러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이거보다 더한 꾸중을 이 왕의 신하가 들었을지라도 그 믿음을 굽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지금 마음이 가난할 대로 가난해져 있습니다. 내 지위와 내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있구나. 오늘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그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 바로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요, 가난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바로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고난 앞에서 아주 단순하게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내 배우자나 내 자녀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단순해지십니까? 기도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다른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절실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리고 내 아이를 살려주소서. 이 신하가 간청한 것은요, 자기 집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 아이를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히려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더욱 낮춰서 예수님, 제발 고쳐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로 읽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읽으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 와닿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상황, 나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먼 길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 제발 한 번만 오셔서 내 아이를 살펴주시고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여러분, 병든 아들을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직접 보지 않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하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50절 전체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그럼 놀라운 믿음입니다. 먼저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죽어가는 아들에게로 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헐레벌떡 자기에게로 뛰어오는 자기의 집에 하인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이 불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나? 그런데 하인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이 주인에게 전합니다. 한참을 함께 기뻐하던 그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인에게 내 아이가 살아난 시간이 언제인가 되짚어 물어보니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어제 내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오늘 내 아이가 살은 시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51절로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이야기를 이 성경 가운데 기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 왕의 신하처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가더니 오늘 역사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성경 가운데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고 가더니라고 하는 이 믿음은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믿고 가더니의 이 신앙은요, 믿음은 고난 앞에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가더니의 믿음은 고난 앞에서입니다. 시작. 믿고 가더니의 믿음은 고난 앞에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고난 앞에 설 때야 비로소 오늘 믿고 가더니의 신앙, 오늘 이 믿음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극진한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것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의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고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높이지 마시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수많은 이유를 찾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왕의 신하와 같이 자기의 아이가 병들어서 죽게 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도 왕의 신하와 같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거절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당시 이방인들은요, 유대인으로부터 개 취급받는 사람이었어요. 개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바라보니까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고 개보다 더 못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모욕적인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자리 가운데 나오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넌 개다 라고 하면서 개보다 못한 존재야 라고 질책하시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고 모욕적인 일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 내게 나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셨던 이 예수님께서 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심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것 같아요. 그러자 이렇게 꾸짖는 예수님 앞에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천국에 가면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제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만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지금껏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목회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던 먼저 하늘나라 가신 목사님도 만나고 싶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멋진 권사님들 다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여인도 꼭 만나보고 싶어요. 유대인도 아닌 이 이방인 여자가 오늘 예수님께서 모욕적인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인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빵조가리 부스러기라도 얻어먹는데 오늘 나에게 오늘 빵조가리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저에게 전해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믿음을 오늘 자기의 믿음으로 받고 오늘 하나님께서 능히 오늘 이 마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갔던 이 여인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정말 구원받는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은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오늘 그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물줄기는 오늘 자연현상과 같아서요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낮은 마음을 가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의 마음을 낮추고 나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믿고 가는 이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고 가던 이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과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시작. 믿고 가던 이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렇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 가운데서 그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통하여서 그는 마침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늘 그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함께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난 복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장깨 부리며 요령 피우며 살아가면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고 정말 여러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삶 속에서 나는 무엇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나의 경험, 나의 생각, 오늘 나의 마음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 오늘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요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오늘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학교의 현장 가운데서 오늘 그 믿음의 진가가 발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그리고 더불어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요 믿음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죽었던 아들을 돌려받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홍해를 가는 역사가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칼로 베이고 찔림을 당하고 찢겨져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반부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믿음이고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모두가 다 같이 믿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복 받고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봐라. 우리 어려움들이 극복되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세상에 닥쳐오는 어려움은요,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 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점에 국한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 점이 더 발전돼서 선, 그리고 공간으로 이루어지는 오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믿음하면요, 항상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님들 중에서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머릿속에 떠올려집니다. 오늘 그 선교사님의 일화는요,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신앙도서나 혹은 창끝 엔드 오브 스피어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선교사님의 자세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요, 미국의 명문 대학이었던 휘튼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미래가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두가 바라는 출세의 길을 뒤로 하고 자신과 함께하는 4명의 친구와 함께 에콰도르라고 하는 미지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그들이 준비되어져서 원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오늘 그 원시 부족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오늘 백인을 극도로 경계하였던 부족 사람들이 휘두른 창 끝에 찔려서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이 모두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미국 사회에서요,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선교 활동에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회의감이 들 정도의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 순교한 5명의 선교사님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바보같이 목숨을 낭비하였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목숨을 허비했다라고 이렇게 연일 보도하였습니다. 이후에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와이프 되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요, 남편과 선교사님을 조롱하던 그 언론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제 남편과 친구들은 결코 낭비된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다시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말은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자기의 일기에 기록한 말이었습니다. 이후 선교사님은 죽인 에콰도르 이 부족은요,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까지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물질과 지위와 오늘 우리의 어떤 노력, 이것을 위해서요, 영원한 것, 오늘 영원한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 천국,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바로 포기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나를 돌아보는 믿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능력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모 패스트푸드의 그 광고에 보니까요,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싼 가격에 줄 테니까 2배로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최근에요, 저는 이렇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믿고 더블로 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우리 검지손가락을 꼭 세우셔야 돼요. 세우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면하겠습니다. 믿고 더블로 가. 시작. 믿고 더블로 가. 다른 분에게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더블로 가. 그럼 무슨 뜻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리가 2배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과 여건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재고, 오늘 우리의 마음과 경험을 통해서 갈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고 더불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권속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요,
오늘 우리 앞에 닥쳐있는 이 어려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나는 믿고 더블로 간다. 믿고 담대하게 나간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시절이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가정을 이렇게 꾸려나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갈까? 앞으로는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10년 이상 또 고용이 불안정하고 또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2020년 우리의 표 믿어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왕의 신하와 같이 믿고 가더니 오늘 내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짐을 내가 당당히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오늘 나만 예수 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왕의 신하의 믿음 때문에 온 집안이 예수를 믿은 그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나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